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신학적 격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만든 기독교다, 바울이 만든 신학이다, 바울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까지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을 기독교인 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본래 길기야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 교민입니다. 유대 사람으로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그런 교민입니다. 그리고 바리새교인이고 당시의 최고의 교육기관인 유대 사람들의 가마니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대학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청년으로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 행동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대교에 충실하면서 유대교 교리에 반대되는 사람은 다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로마의 법을 어기고, 로마의 큰 법을 어기고까지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또 그 일을 동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차지 않아서 저 다메섹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요새 말로 피란 간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당시에 걸어가고 마차로 가고 배로 가고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그게 궁금했어요. 연구해 보았더니 일주일 걸려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갔다고 해도 그 특별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주일을 갔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열심팝니다. 극렬팝니다. 아주.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갑니다. 다메섹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마침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아마 기절해서 죽을 겁니다. 한 사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복과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방학에 집에 돌아오는데 비가 오면서 벼락을 쳤습니다. 우르릉 꽝 하고 벼락을 치면서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예수님 무서워요. 마리아여 무서워요.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안나입니다. 안나여,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발발 떨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한 흔적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 자리를. 자, 이렇게 무서운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아 어찌해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당돌한 사람입니다. 키도 좀 작다고 하는데 아주 단절한 사람이야.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합니다. 당신 누구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당신 누구요라고 확인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빙그레 웃었을 거예요. 요거 참 당돌한데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교회가 나요, 나가 교회야. 내가 핍박하는 그것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신학적 이론에 의하면은 차라리 바울교라고 할 만큼 바울의 공로는 큽니다. 아주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교리, 바울의 신학,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세계적인 큰 교회, 그 교회에 시작되는데 교회가 예수요, 예수가 교회다. 바로 여기서 바울의 기독론, 바울의 교회론이 성립이 됩니다. 바울의 기독론, 바울의 성립. 제가 신학대학에서 10년 동안 바울 신학을 강의했습니다. 강의할 때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교회에 온 교회가 나다. 예수님 말씀할 때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거꾸로서 중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나타난 대로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길 가면서 오면서 먹으면서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을 지나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슬쩍 읽고 지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사들에 점령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 근방을 다스리는 로마 본영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 가면 거기에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원형극장도 있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는 로마 군인이 수만 명이 와 있습니다. 이 중동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을 지나갈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뺏겨서 로마 군인들이 와 있구나, 점령하고 있구나. 우리는 아주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부러운 마음으로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마차를 타고 막 수만 명이 거기에 있는데 부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군사들을 볼 게 아니야. 나를 보아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고백적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누구냐? What and who and what. 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여 주시는가, 그 업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이 낫면 되는 거죠. 돈 벌면 되는 거죠. 성공하면 되는 거죠. 출세하면 되는 거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병을 고쳐서요, 죽은 자를 살려서요, 5천 명을 먹여서요, 바다 위로 걸어가서요, 모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그들을 이적으로 인도하고 기적으로 인도하고 놀라게 하고 제자가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계시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고 밝혀주고 있었던 거예요. What and who, 예수님의 업적과 예수님 되는 존재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모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충분했어요. 그리고 다시 줄을 달았습니다. 베드로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 네가 그동안 많이 배웠다, 많이 공부했구나, 많이 깨달았구나,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 같은 고백을 하게 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 본다고 거기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죠. 성경을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리 외웠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인천 제일교회 오래전에 한번 가서 저녁 예배 때 갔다가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예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네 사람을 올라와서 교인 전체 앞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빌립보 전체를, 빌립보 1장, 2장, 4장, 4장까지. 잘해오대요. 내가 날 설교하러 갔다가 날들어 채점을 해서 1등, 2등, 3등, 4등을 결정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 집사님들 나와가지고 딱 선을 들더니 강대상에서 빌립보 1장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쫙 외우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빌립보 전체를 외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외웠는데 줄줄이 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상을 줬어요. 1등 상 주고 2등 상 주고 3등 상을 줬는데 1등 상을 주었더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2등 상을 주니까 박수 쳐요.
3등상을 주니까 막 박수를 쳐요.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1등상을 주는데 상을 박수 안 치고 3등상을 치니까 박수 치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1등상 받은 사람이 일본말로 갱가도리, 투게, 싸움닭이라는 거예요. 교인들과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유명한 싸움닭이래요. 그런데 또 성경을 잘 외워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 외운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딱 한 절을 보아도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나를 죽으생케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너를 신앙 고백케 하였느니라. 아마도 이렇게 말씀했으면 어떨까요? 베드로야 그동안 많이 배웠구나, 많이 컸구나, 아주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No. 예수님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요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로 하여금 알게 했으니까 너는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데는 친교기관으로 생각하고 구제기관으로 생각하고 인권봉사로 생각하고 뭐 사회 문제, 자연 문제 뭐 요새 복잡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니옵시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일생 동안 잊지 않는 중요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주일날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미국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려면 난 차가 없기 때문에 뉴욕에 가서 버스 거기 정유소에 가가지고 버스 오토리티라고 하는 정유소에 가서 기다리다가 버스표를 사들고 있다가 거기 가는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저 경건하게 거기 가서 앉았다가 이 교회에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서 이제 손님이 없어요. 주일날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점잖은 넥타이까지 맨 신사 하나가 옆에 오더니 날 옆으로 꾹 찔러더니 Do me a favor. 왜? 하고 물었더니 I am hungry. 배가 고프다고. 자,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는 목사가 이걸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 $1를 줬으면 딱 좋겠는데 $1짜리가 없어요. 5불밖에 없어요. 5불짜리. 아주 아까워요. 5불 주는 기는. 그런데 5불 주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아깝지만은 5불을 줬어요. 줬더니 그 사람이 땡큐 하고 make God bless you 하더니 가더라고요. 간 다음에 웬 점잖은 양반이 가까이 왔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뭘 했느냐고. 저 사람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가 돈 줬다고. 그러냐고. 왜 줬냐고. 배고프다니까 줬지. 했더니 이 양반이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르고 나한테 설교하더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편 환자가 되는 거고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고. 저 사람들은 몇 번 굶어야 된다고. 그 설교하잖아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구제합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제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이상합니다요. 예, 저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요, 일본 사람의 교회가 있어요. 한 200명 되는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을 해요. 그 아래층에 식당이 있는데 매일 12시만 되면은 손님들에게
점심을 대접해요. 점심을 전부 대접해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했더니 그걸 내가 일부러 구경을 갔잖아요. 12시쯤 되니까 쫙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하더니 땡 하고 문 열리니까 쫙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한 150명 식사를 하고 나가요. 네, 그 다음에 본교회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 동안 했냐고. 10년 동안 했다고.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 있냐고. 하나도 없다고. 10년 동안을 대접했는데 단 한 사람의 교인도 없다는 거예요. 먹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구제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만은 구제가 교회는 아니에요. 인권 문제가 교회는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난 백낙준 박사님의 박사 논문을 한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아, 그분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어떤 이런 생각을 했을까? 3.1운동을 분석했어요. 3.1운동에서 우리가 5만 명이 죽었거든요. 기독교인이. 그러나 그것을 잘 분석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교회는 개화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교회를 나가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독립운동에 이용했어요. 출세에 이용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됐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고. 순수한 부흥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105인 사건을 통해서 105명이 순교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개화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별해 놓았다고. 그래서 개화교인은 다 떠나고 기독교인만 남았다고. 교회가 순수하고 퓨리파이, 정화되니까 그때부터 부흥됐다고. 이렇게 통찰력 있게 써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천재다. 어떻게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교회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가 많아요.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도 많아요. 잘못될 때가 많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때쯤 돼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꼴불견이에요. 저는 전부 한 번도 안 인사시킨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아니옵시다.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내가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 거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교회에 와서 친절하게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시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영상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여기 영상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왜냐? 그 영상이 그게 도대체 만화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들려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구로파에 가면은 많은 성당이 있죠. 성당에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그 가운데 큰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드로예요. 예수님 얼굴은 모르지만 그 사람 베드로예요. 큰 칼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요. 말씀의 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는 대합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구라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행해 보면, 역사가 오랜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가 전부 묘지에 있어요. 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마당이 묘지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관이, 석관이 여기 뒤에 있어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주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냐? 공동묘지 옆집이다. 공동묘지 옆집이야. 이거 한나라 가는 이 문턱이에요. 이거 심지어는 한나라 가는 대합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천국과는 이 대합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 군산에 살았는데 그 피난 나와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재봉을 들어가지고 살면서 했지만은 그래도 남편을 하나 얻어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 군사님이 늘 하는 말은 몽관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자면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에 딱 들었으면 자요. 아유, 걱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는 10년 동안 다녔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임종이 가까워서요, 그 침대의 마구리에서 그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 천당 가게 해주세요.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며칠 동안 의식도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여보 저거 좀 보라고, 하늘에서 가마가 내려와 나를 데리러 오는 거래. 하늘에서 가마가 내려온다고 막 소리지서 하다가 죽었어요. 그 권사님이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내 남편 천당 갔다고. 못 갈 줄 알았는데 가라 이거야. 너무 기뻐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이 뭡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손을 들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세상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늘이 열리는 거,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천당 가는 대합실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신중한 의미고 이 진짜 번호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순수한 교회의 전국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 그 가까운 의미가 있어서 항상 교회를 들었을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의 얼굴이 내 눈에 보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교회로 인도하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도와사 항상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